자, 드디어 인물 강의 아브라함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물 강의 아브라함 편. 먼저 아브라함 편을 보기 전에요,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족보에 대해서. 1교시입니다.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을 감동하실 겁니다.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저 역시 이것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검색됩니까? 회복교회? 검색되고 나오고 있습니까? 화면이 안 나와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제 나옵니까? 예. 자,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이 족보를 좀 보십시오. 안 보이네 또 이게. 야, 오늘 왜 이러냐 오늘. 아, 이게, 아이고 주여, 참 이게 안 보이네. 큰일 났네. 이게 뭐냐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빨간색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만. 나중에 제가 이 출력을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출력을 해서. 아이고. 대충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부터 오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버벅거지 내가? 자, 아담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뭐 셋, 에노스, 마할랄렐, 라멕, 노아 이렇게 쭉쭉쭉 나오면서 노아 다음에 셈, 함, 야벳인데요. 이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예, 이 셈의 민족을. 나머지 함과 야벳은요, 물론 민족들이 있겠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셈의 족보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삭이 나오죠. 그리고 이삭을 또 이 빨간색마다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이삭을 통해 가지고 밑으로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그리고 야곱의 그 형 누구였죠? 에돔, 에서도 역시 끊어집니다. 족보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밑에 유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이렇게 쭉쭉쭉 해서 베레스 나오고, 그러면서 왕의 계보가 쭉 나오다가 오벳, 그리고 이셋,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제 왕의 계보가 나오고, 결국 예수님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 들으시면 여러분 감동이 될 겁니다. 아주 큰 감동이 될 겁니다. 보시지,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성경의 역사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창조과학을 강의할 때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인류의 조상이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다라는 그게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제가 그걸 갖고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어쨌든 이 계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이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역사와 섭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이 다 있는데요, 이게 다 이 번영신학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아담이니까요. 아담이래. 왜 이러지?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우리가 누구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 주여. 자, 아브라함을 하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 친척 우르를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네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노아가 창세기 보면 960세인가? 또 950세 죽었거든요. 이게 아담에 태어난 것을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연도수 쭉 나눴을 때 밑에 보면 이게 살아있는
연도입니다. 살아있는. 밑에 아브라함하고요 노아가 아브라함하고 56년을 같이 살았어요. 56년. 제가 어제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압니다. 예. 그래서 이 데라도 그렇고 나홀도 그렇고 수룩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들이 다 노아랑 같이 살았던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랑. 그래서 이 노아 할아버지가 안 가르쳤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랑 그리고 그 위에 나홀 이런 분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이 민족이 원래 굉장히 번성했었다. 근데 이 민족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가지고 이게 다 씨가 말랐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노아 할아버지의 그 말을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근데 데라는 안 믿었습니다. 왜냐? 데라는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 창세전에 아브라함이 구원받기로 예정돼가지고요. 아닙니다. 노아가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자유지가 반응을 해가지고요.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거 아시죠? 예, 다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쭉 나가서 예수님까지 14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숫자 값을 더하면요 14입니다. 완전 이렇게 그게 나옵니다. 합니다. 저도 그 공부한 건데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아브라함 그 위도 같이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까지. 이거는 그 저자의 어떤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촘촘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다 찾아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뭘 알려준 거냐면요. 이것만 알려주면 됩니다. 어차피 유대인들은 뭐 아브라함 위로 이런 게 있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구약이 빠삭하기 때문에 뭐만 변증하면 되냐? 너희들이 잡아다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어. 니들이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였어. 이것만 강조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거든요. 처음부터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다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분을 믿어야 돼 너희들. 그런 마음으로 누가가 집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다른데요. 제가 그걸 보자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보면요. 이 굵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아브라함부터 쭉 보다가 요 밑에만 보세요. 제가 설명하자면 되게 기니까요. 밑에만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되옵니다. 야곱, 요셉, 예수.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요 요셉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헬리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야, 어떻게 니들 저자들 니들 서로 이렇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입을 못 맞춰가지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니? 아이고 바보 같은 놈들.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아니고 헬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토당토않지만요.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우리들한테는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없어요. 놀라운 사랑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는요. 형수 치사제?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있다가 먼저 죽으면 그 동생에 있는 것을 그가 대신 그 가정을 이끌어주는 그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고 누가 낳고 실질적인 육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이상은 누구요? 낳고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즉 마태복음은요 육의 아버지를 야곱이 요셉의 육의 아버지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실질적으로 혈통으로 난 육신의 아버지. 근데 누가복음의 이 헬리는요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죽은 겁니다. 그 당시 요셉의 아버지가 병이 걸려 죽든 뭐가 걸렸든 먼저 죽은 겁니다. 그것을 이 야곱의 동생이나 아니면 형이나 그 근족이 요셉의 근족 중 한 명인 이 헬리가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나온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법적인 혈통이 아닙니다. 법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두 개 다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 그리고 헬리라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내 혈통인 이 유대인들의 혈통에서 나오는 민족들 유대인들도 내 거고 그리고 내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가 니들이 아버지라고 너희들은 이방인들 내 혈통으로 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강권적으로 법적으로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떨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 요셉, 헬리 쭉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예수, 요셉, 야곱 쭉 올라갑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약 이거 유대인들 민족 역사인데 이거를 왜 지금 우리들이 믿고 그래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야곱 이 아버지가 다른 야곱과 헬리라는 이것을 보면서요 아니 너희들 이방인이라고 너희들이 자녀가 아닌 줄 아니?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어 혈통적인 아버지는. 근데 헬리도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따라서 이 헬리로 말미암은 이 법적인 사람들이 모두 다 내 민족이야. 이방인들 너 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출애굽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왕들의 열왕기상부터 열왕기야 모두 왕들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실은 다 이방인들 너희들도 내 거라고 부르게 한 내 계획이었어 내 섭리였어 라고 선포하시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의 조상이지만 역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적인 아이들 양자가 되는 우리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마음.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 성경에 구약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닭이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막 품는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법적인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기록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해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모두 다 믿음으로 인정하는 법적인 양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 구약 신약을 다 주셨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 야곱은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헬리는 요셉의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헬리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방인, 즉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알려주는 표적이 바로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따라서 신구약의 성경은 구원 얻을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족보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낳고 기르시고 마음에 품으셨다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낳고 내가 누구를 낳고 내가 누구를 낳고 내가 누구를 낳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낳으셨다. 그렇다고 이방인들을 버리냐? 너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버리냐? 너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한국이 선민이라서 형제가 아니고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있어 유대인들은 형제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자입니다. 유대인이 장자입니다. 우리는 서자입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따라서 성경적인 개념은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요,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고요, 그들을 형으로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형으로서 인정해줘야 됩니다. 왜냐? 그들이 장자거든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욕을 하는 것, 여러분 형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전 세계적인 보이콧 운동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지 형제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장자, 형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유대인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장자의 명분을 한국교회가 집어 들었다.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거든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파렴치한 짓입니다. 유대인들의 장자의 명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을 더 하나님께서 많이 살리시기 위해서 잠깐 그 형들의 눈을 가려놓은 것뿐입니다. 유대인은 우리 형입니다. 이단적인 거 아닙니다. 형을 형이라고 잘 섬길 때, 그렇다고 뭐 유대인들을 뭐 가서 절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한 형제니까 같이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즉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품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참아오신 그 역사가 나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인류 몇천 년 동안 이어진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들을 그렇게 갖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 바로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한 명을 하나님께서 찾기 위해서, 기다리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정말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진노를 쏟지 않고 참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건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놀라운 사람이죠. 그 사랑, 그 기다림,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끝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서 6,0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족보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이 족보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같이 영원히 살 내 자녀를 찾기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려왔다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못이 박히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런 엄청난 비난과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친히 몸소 겪으시면서도 마지막 때 그 한 명과 같이 살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살기 위해서 기다린 역사, 수천 년을 기다린 역사,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받았으면 됐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됐지. 우리는 그 사랑은 치부하고, 됐어, 하나님 나 있다고 괜찮아, 나 돈이나 줘, 빨리. 이런 사랑을 받았고 그래버리는 한국교회. 그러니 어찌 저주가 안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사랑, 그 기다림,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가슴을 가득 채우면요,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주고 싶죠. 오히려 더 주고 싶죠. 자,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해요. 오랜만에 국장호 형제 한번 나올까요? 자, 우리 장호 형제님이 사랑을 해요. 근데 장호 형제님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 사랑을 장호 형제가 느낀다면, 그 여성으로부터 장호 형제가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여자에게 이것 좀 해줘, 저것도 좀 해주고, 왜 이렇게 안 해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을, 정말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생명도 줄 수 있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네? 라는 것을 느끼면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뭘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뭘 해줄까? 자기야, 내가 뭘 해줄까? 뭘 원하니? 뭘 필요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당연한 어떤 그 현상들입니다.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수천 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을 갖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그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쏟아부었냐? 결국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몸을 찢으며 죽는 그런 사랑까지 여러분이 부어줬어요. 그 수천 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좀 부족한데, 나 조금만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나 돈 좀 주면 안 돼요? 나 아내 좀 주면 안 돼요? 나 남편 좀 주면 안 돼요? 나 사업에 좀 형통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직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과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물론 나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입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께 더 이상 입을 닫아야 돼요. 지금 서로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 할지라도, 남편이 바람을 피고,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자녀가 집을 나가고, 자녀가 내 딸기를 때리고, 마지막 때 전화하니까 미쳤다고 내 딸기를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녀가. 저한테 상담원 어떤 분이 계십니다.
오퍼닝 성도님은 아닌데요. 마지막 때 전했더니 물건을 던지면서 자기한테 욕을 하더랍니다. 자녀가.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런 엄청난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내 중심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고작 몇 년 정도,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러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을 욕을 먹어오셨거든요. 수천 년. 수천 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이단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수염을 잡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진짜 사랑을 깨달으면 감히 하나님께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하나님께 함부로 뭔가를 요구할 수도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교시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